하나님 아버지,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 땅에 묻고 오직 예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풀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PPT 보면서 짧게 제가 먼저 선교 보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렇게 중앙아시아 PPT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PPT 몇 장 안 되지만 제가 사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렇게 5개 나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5개 나라고 중심에 중앙아시아 중심에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어떤 거창한 꿈을 갖고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꿈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사랑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가서 수화책자 출판 준비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수화를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수화를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아들이지만 축구를 가리켜서 이슬람 땅에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튼 했습니다. 네,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운동장이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이렇게 같이 땀 흘리면서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처음 2000년도에 타이베이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즈베키스탄 생긴 이래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 팀들은 다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저희들은 운동장 라카룸에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 2부 리그에 등록을 해서 우리 농아들이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으로 받았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슬람 땅에서 예배 드리는 건 불법이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간증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함께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받았던 저의 사랑들 같이 나누면서 한 형제가 저렇게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국에 와서 소록도 갔던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순서가 교회부터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전염됐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매들로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올리브교회 선교 주간에 사랑연습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신방도 다니고
농아들이 살고 있는 구소련권,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은 농아들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간증하고, 또 먼저 믿은 농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이 법적인 걸 피해가는, 이제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이렇게 간증하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증의 사진들입니다. 마지막 한 장 더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또 저 사진 때문에 결국 밤에 몰래 침례하다가 그 사진을 남기려고 사진 찍다가 반대편 강가에서 불빛이 번쩍이니까 경찰들 KGB가 와서 결국은 제가 추방당하는 그런 축구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됐던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영상 자체가 너무 저를 이렇게 좀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 포장됐던 영상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좀 칠판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저는 선교사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 할 때 한자로 베풀 선자를 씁니다. 교자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지요. 스승사자를 써요. 근데 교자는 이게 효도할 효자입니다. 효도할 효. 누구한테 효도를 하냐면 이게 아버지 부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이게 먼저 베풀 선이 아니라 저는 먼저 선자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다가 스승이 아니라 이 죽을 사자를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아버지를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누고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됐는데요. 이렇게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침에 제가 새벽 같이 우리가 기도 모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밥상에 제가 좋아했던 깻잎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렵게 누가 하나 깻잎 이렇게 통 있잖아요. 깻잎 이렇게 캔 깡통. 근데 이제 제가 아껴가면서 먹고 있는데 아침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그날 이렇게 아침에 나왔는데 깻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왜 깻잎 없냐고 그랬더니 고려인이라고 까레이스키가 있거든요. 그 농아인이. 걔가 그냥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별로 깻잎 안 좋아하는데 그 고려인, 걔는 꼭 저하고 음식 맛이 비슷해가지고 제 걸 그렇게 몰래 내가 숨겨놔도 또 먹더라고요. 우리가 냉장고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잘 믿다가 잘 숨겨놨는데,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죽으러 간 놈이 그 깻잎 하나 가지고 막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선교사지만 그 하나하나 같이 살아간다는 게, 또 어느 날은 저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2살 때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몰래 아이들 통닭 먹고 싶다고 이제 통닭을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이제 같이 사는 애들도 뭐 당연히 먹고 싶겠죠. 이제 그걸로 막 같이 또 싸우는 걸 보면서 또 엄마의 마음은 먹고 싶어하는 통닭 주고 싶은 엄마 마음도 있지만, 또 같이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 함께 살아가는데 같이 통닭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살면서 제가, 이게 이제 안 집어져 있네요.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성경 안에서 하나의 제가 배웠던 거 지금 오늘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이러한 한 30여 년의 그런 장애인들과 살면서 또 2번을 추방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국경에서의 그런 삶들을 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풀어놔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오늘 그걸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람일까? 이런 물음들을 참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은 한자로 보면 사자가 넉사자에 볼람자를 쓰게 됐어요. 4가지를 보는 것이 사람이겠구나. 생로병사, 봄, 여름, 가을, 겨울,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고 심히 좋았다고 하실까? 저는 분별을 하더라고요. 내 깻잎, 내 새끼, 이렇게 나누어지는 나의 삶을 보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한 3남 되지 않을까? 나는 한 2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생로병사만 제가 표현해보면, 태어난 건 좋고 늙은 건 싫고 병든 것도 싫고 죽는 것도 싫고, 그러면 한 가지만 좋으면 일남이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좋았다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좋고 늙은 것도 좋고 병든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이게 사람이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결국 사람이, 이 사람을 2글자를 1글자로 만들면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의 사람이 뭉치면, 뭉쳐진 이 교회가, 올리브 교회가 삶이겠죠. 이 삶이, 여기는 미음인데 여기가 이응이 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겠죠. 삶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결국 사랑으로 가는 건데, 이 미음이 이응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것들이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갈 때까지는 결국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선교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삶이 빠진 이 사랑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겠죠. 그러니까 이 삶은 교회로 표현하면, 교회가 없이, 교회 공동체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휴머니즘이겠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저도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소록도에 살아봤고 내 열심으로 저도 해봤죠. 근데 선교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을 해보니까 결국 얻어지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사람, 예수는 삶, 하나님은 사랑. 그렇구나.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빚어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앞으로 선교사로 살 때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사람이구나.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혼자 가겠지만 내가 결국 교회 공동체로 뭉쳐서 삶이 되어서 삶에서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고 천국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천국을 못 가봤지만 천국 가면 다 문화 충격 느껴가지고 스스로 여기가 아닌가 비요 하고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서 삶에서 사랑을 연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죠. 어떻게 그냥 지극히 제한적이겠죠. 오늘 저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 연습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100%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결국 선교는 저는 성육신의 삶을 보여주는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자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줄까? 이게 저는 선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전도의 방법도 다양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게 저에게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처음 예수를 전하러 은혜 받고 사도행전 16장에 예수를 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향했던 발걸음을 빌립보 유럽 쪽으로 보내시면서 결국 처음 그곳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막 이렇게 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에 잡히잖아요. 감옥에 잡혔던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저에게 주신 선교의 방향성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았던 걸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는데 과연 무슨 찬양하고 무슨 기도했을까? 이게 이제 저에게 주셨던 선교의 전략이었죠. 그렇구나. 나도 선교지에 가서 감옥 갔다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찬양과 기도의 그건 조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찬양이고 무조건 감사했기 때문에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던 걸 보고 간수가 반대로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30년, 지금 이제 북한에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저의 삶의 중심에는 나는 사람이구나,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응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만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사랑 안에 머물고 싶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저의 선교 보고에 이제 선교 주간을 맞이한 올리브 교회 안에 제가 나눌 수 있는 저의 중심의 마음은 나는 사람, 예수님은 삶이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땅에서 사랑 연습을 통해서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음식점에 가는 목적은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목욕탕에 가는 건 사우나 씻으려고 가잖아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구원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인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 연습.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서 결국 하나님 품에서 사랑 안에 머무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요한이 어떻게 이런, 물론 편집자들이 그렇게 했겠지만 왜 3장 16절일까?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또 하나의 십자가의 삶이 저에게 찾아온 말씀이거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버렸죠?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도 목숨을 버리는 흔적 아닐까요?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간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죠. 물질로도, 기도로도, 시간으로도. 그가 우리를 위해, 그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이 말씀이 저는 거울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올리브교회의 모든 식구들, 저는 이 올리브교회는 저에게만큼은,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안 받아주시겠지만 저는 제 영혼의 안식처로 저는 이 교회를 제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올리브교회 이름처럼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교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직접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 연습이라는 말씀 앞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하나의 십자가로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찬양팀이랑 딱 약속을 했는데 나오시는 걸로. 네. 아, 너무 일찍 끝났구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겟세마네 하우스라는 그걸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언을 이제 이렇게 유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유언서를 작성하거든요. 할 때마다 제가 내가 죽으면 우즈베키스탄 마당에 세워진 살구나무 밑에 묻어달라고 하는 게 나 그냥 유언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느 날 저희 마당에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뭐 이슬람 땅이지만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살구나무가 있어요. 근데 살구나무의 열매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 농아인 애들이 서로 이렇게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나무에 살구나무에 거름이라도 돼서 열매라도 많이 맺게 해주면 배불리라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방 당하고 제가 그것도 2번 추방 당하고 제가 한 15년 만에 우즈베키스탄을 갔어요. 그때 우리 조준환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그때 어떤 맷대로 좋은 곳에 조그만 땅을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하우스라는 이름 앞에 그 아이들 삶으로 잘 먹여주고 이슬람 땅에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묻힐 땅도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안 묻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교회 찾아가서 한국에 양화진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땅에도 당당하게 예수 믿고 묻힐 수 있도록 좀 땅 하나 해달라고 저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과연 예수님이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땀이 피가 될 때까지 하셨던 기도는 무슨 내용이었을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
이상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4절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연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삶을 통해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선교 주간을 맞이한 올리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아직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